아버지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부르겠습니다. 오늘 중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천천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예준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앞에 있는 성경책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왕이로다. 그리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니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 윤하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중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즐겁게 들어봐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죠? 어머, 무슨 절기라고 박수 주세요. 와! 바로 사순절이죠. 자, 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겸 한번 퀴즈 낼게요. 자, 네, 하나 넘겨주세요. 네, 유대 총독이었고, 잠시만, 질문을 먼저 퀴즈를 다 내고 맞춰야지. 자, 다시. 유대 총독이었고, 예수님을 친문했던 사람의 이름은? 와, 아주 쉽게. 이게 제가 안 넘어가서, 네,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맞아요. 답은 빌라도였어요. 자, 얘들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빌라도가 느꼈을 때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생각했나요? 없다고 생각했나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특별 사면을 시켜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의 반대로 실패가 됐지.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따라 읽을게요. 시작.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이 말씀처럼요, 군병들에게 책질질 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면류관은요, 왕의 권세와 영광을 상징했어요.
근데 군병들은 원래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어떤 면류관을 씌웠다고 했죠? 여기? 가시나무로요, 관을 만들어서요, 면류관을 씌웠대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가시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시에 찔리면 얘들아 아프겠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 가시 면류관을 씌우신 거예요. 그럼 얘들아, 자주색 옷도 마찬가지예요. 자주색 옷은 얘들아 원래 로마 황제가 입던 옷이었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입지 못하는 옷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그 자주색 옷을 입혔다는 거야. 왜냐면 왕에게 그리고 예를 갖추며 인사말인 평안할지어다 하며 인사하며 손으로 때렸대. 이거는 얘들 엄청난 모욕이겠죠.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모욕들을요,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요, 조롱하는 군병들을 향해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이것은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대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읽을게요. 넘겨주시면 돼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요,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과정임을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요, 예수님이 오히려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라도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전도사님이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빌라도는요, 신문 끝에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었어. 왜냐하면 죄가 있어야 로마에선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책짓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저분은 진짜 죄가 없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줄 아는 거야,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줬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이 성경 말씀 어떻게 써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히려 큰 소리로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요,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라는 죄명으로 재판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건요, 우리의 법으로요 충분히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요, 보기에는 죄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보다 안 되겠으니까 한 가지 수를 씁니다. 자, 우리 빌라도의 태도를 바꿔놓은 이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예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맞아요. 유대인들은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에요. 가이사가 누구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가이사는요, 바로 로마 황제를 뜻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칭호인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 드라마를 보면요, 전하 이렇게 부르죠. 그거랑 비슷한 호칭이에요.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저 예수가 자신의 왕이라고 했는데 로마 왕권에 도전하는 저 사람을 그냥 풀어주면 당신이야말로 로마 황제에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로마 황제를 몰아내려고 나는 왕이야 라고 얘기한 걸까요? 그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이것에 대해.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바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뜻에서 나는 왕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또한 예수님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우선 로마에 반역하는 죄가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너야말로 로마에 대해 반역하는 사람이야 라고 협박을 하니까요, 빌라도가 덜컥 겁이 나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으로 인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네.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당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러한 제목으로 재판에 넘깁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죠?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된대. 한마디로 신성 모독죄죠. 이 법은요, 네, 넘겨주시면 레위기에 나와요. 이 레위기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는 그 법이 쓰여진 걸 토대로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쳐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탐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언급했던 말씀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정작 못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계속 망설이자 결국 초강수를 듭니다. 바로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였죠. 그래서요, 결국은요, 그 빌라도는요, 협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넘기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도요, 모순적인 행동을 하나 해요. 자,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네, 그 다음도 읽을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월절 준비일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예요. 빌라도가 자,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니까요, 유대인들이요, 흥분에 가득 차서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지? 그런데 여기서요, 네, 하나를 더 얘기를 하는데요, 16절 우리 성경에도 같이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볼까? 누가 읽어줄 사람? 읽을 사람? 읽을 사람? 예원이가 한번 읽어줄래? 유림이나?
좋아. 맞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요. 그런데 얘들아, 아까 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면서 유대인들이 또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죠? 왕 관련된 말을 했는데 누구 외엔 왕이 없다고? 어, 얘들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 아까 가이사가 누구였지? 로마 황제였지, 그지? 로마 황제에는 왕이 없다란 말을 누가 했지, 얘들아? 대제사장들이 가해사회에는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넘겨주세요. 이 말씀을 한번 보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기선 누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래요. 유대인들이요, 항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생각은요, 여호와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요, 옆에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돌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했던 유대 사람들이요,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막 그렇게 외친 거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겠죠. 가이사만이 왕이라고 외칠 만큼 유대인들은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임당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받게 했던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안위가 더 중요해서요, 진짜를 보는 눈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견뎌내셨습니다. 대체 어떠한 사명이었길래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시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을까요?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고 그 두 번째 것도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이건요, 화가 도메니코 페티의 에케 호모라는 제목의 그림이래요. 에케 호모는요,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아, 이분은 누구실까요? 어떤 것 같아?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 얘들아? 이 머리에 뭘 쓰고 있고 외국 사람 같아? 맞아, 외국 사람이네. 여기 화질이 막 그렇게 좋지 않구나. 이분은요, 바로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라 밑에 글씨가 써 있어요. 라틴어로요. 뭐라 써 있는지 읽을 수 있는 사람 있나? 맞아요. 우리 같이 여기 따라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맞아요. 이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것을 하셨대요.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린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봐야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찬찬히 실천해 봐야 돼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요,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묵묵히 그 어려운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사순절 묵상을 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단순히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양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힘을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일에 기히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물을 드린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